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 새벽에 다시 주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 또한 싫어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악한 길 또한 악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 같은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동한 것을 본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일을 금하는 것을 보니 내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만약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건축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요. 45년 동안 그 규모도 그렇고 그 건설 시간도 그렇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한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성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안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과 성전 그 자체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은 성전과 성막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이 성막과 성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건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때에만 진정한 성막이고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또한 상을 엎으셨을 때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시장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란 이 말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한 성전으로서 성전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여러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 기적의 기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 그 자체, 그 신기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은 아니었어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 또 생김새 그런 것 정도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마음 깊은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까지 모두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깊은 마음속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 간단히 줄여서 표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 믿는 것이죠. 이런 표적신앙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에 보인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을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들의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일인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이 떡 5병이어로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믿은 것이죠. 이것이 표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표적만을 쫓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거짓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던 거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또한 우리가 생기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중 누구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믿음을 귀히 여겨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의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 표적을 보고 따르는 표적 신앙이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일을 행하고 또한 떡을 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도움을 받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늘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이 귀한 것을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항상 기도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즐거움과 은혜를 또한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